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끔 TV나 뉴스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저건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역시 판사님들,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신 분들이 역시 사람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거 이전에 보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너는 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정상을 보고 참작도 하게 되어집니다. 맞는 거겠죠.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은 그 이전의 것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이전에 뭔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범죄자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거 저것 때문에 많이 얘기하지만 그 근본에 공통적인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급박하고, 뭔가 마음이 우울하고, 뭔가 마음이 막 격분하고 격노하고, 그런 가운데 누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놀리고, 나를 이상하게 말하고, 나에게 해코지 하고, 그럼 나도 모르게 가서 막 사건 사고 치고, 우리는 맨 끝에 것만 보는데 사실상 맨 처음에는 그 사람 마음이 뭔가 감사가 없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감사가 있고 없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돈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중요한 깊은 곳에 내게 감사가 있냐 없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사람들은 이 감사가 없다 보니까 감사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까지 가졌습니다. 그걸 갖다가 마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해서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려고 하는 정도까지 이 인간은 나가게 된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깊게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중요한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육신적으로 병들리신 분 있습니까? 뭐 어떤 병이든지. 또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행복이 없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분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뭐 사상이나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막 방황하는 분 있습니까? 상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한번 참여하게 해보십시오. 성경 쭉 읽어나가게 해보십시오. 성경 은혜 받은 자하고 쭉 대화해보게 하십시오. 왜 성경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아니, 왜 예배를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는 뭐가 주 내용이냐? 언약의 믿음의 후손들이 진짜 중요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없는데 감사하게 되어진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이 그 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 감사가 여기 나옵니다. 목사님, 세상에 감사거리 한 가지 있습니까? 세상 감사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남보다 많이 얻으면 감사 나오는 거, 그거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 안 되다가 어저께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어, 감사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육신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좀 수준 높으면은 마음적인 감사, 뭐 호연지기, 공수래 공수거, 아니 뭐 없어도 괜찮고 나 괜찮습니다, 이런 감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절대 감사가 안 되어져요.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고 재앙이 오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로 치는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이런 위기가 오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게 돼. 하나님 주신 예수가 믿어지게 돼. 그게 너무나 감사해. 나는 분명히 사망의 염증만 골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 내용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있든지 의사 도움 많이 받으십시오. 의사가 먹으라는 약 잘 먹고, 의사가 있으세요 하면 있고 가세요 하면 가고, 의사 말씀 잘 들으시는데 의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감격이 똘똘 뭉쳐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을 때 내 영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좋은 것을 많이 익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내 자녀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급박한가? 안정이 안 되는가? 뭐가 원한이 있는가? 뭐가 원통한가? 뭐가 불안한가? 그런 아이가 공부 안 될 그 공부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가 유지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 자녀에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고 하는데, 값도 따지지 않고 줬다는데, 예수를 보내서 줬다는데, 나를 그 값 없이 그 구원을 받게 했다는데 나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얼마를 주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큰 돈이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것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줬다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은혜와 힘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정신 문제 있는 분들, 글쎄요, 병원에서는 치유의 내용을 뭐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보는 치유 됐다 안 됐다의 판단은 그에게 감사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분들 내심 마음에 뭐가 있냐? 원한, 분노, 상처, 누가 나에게 언제 어떻게 해서 몇 번을 나에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게 언제 치유되는지 압니까? 절대 어떤 거로도 치유가 안 되어져요. 내 속에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서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거 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과거에 속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주여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 보니까 욥이 다 빼앗겼습니다. 아내, 가정, 자녀, 재산, 건강, 노비, 자기 인생, 친구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뭐가 남은 자입니까? 감사. 이때 어떤 응답이 임한 자입니까? 욥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을 시험하게 했던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역사. 혹시 여러분 가정에 흑암의 재앙 역사가 자꾸 침범합니까? 자꾸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까? 뭐 나가라 들어가라 막 주여 막 외치고 막 불라불라 했더니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의 구원의 은혜로 뜨거워질 때, 가만 생각해도 눈물 날 때, 야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저 사람은 저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이 예수가 이해가 안 된다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예배가 이해되어지고 왜 이렇게 감사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가 떠나가는 증거가 욥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모함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익층이다가 사자굴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가 감옥 간 겁니다. 원망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 열고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때 임한 응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임하는, 이적과 기적이 임하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자가 입을 다물게 되어지는, 도리어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이 더 높아지게 되어지는,
왕이 놀라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감사를 회복하시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감사했어요. 유아교육 차원에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애들 안주했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네요. 이게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네요. 천하 맞춰도 안 되는 거예요. 천하 맞춰도. 애들 상처받고. 요셉이 일평생 상처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치유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면 치유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치유됩니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데, 그 인생이 편하고 그 인생이 치유받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던 그 말씀, 그때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흑암 역사가 무너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받고 치유됐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 썼습니다. 디모데야, 말세 고통의 때가 온다. 이것저것 쭉 얘기하면서 감사치 아니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가 점점 희미하게 되어지며,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는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마트 갔더니 사은품을 준다고 해요. 봤더니 냄비 받치는 거 주더라고요. 그거 한 얼마 갈까요? 한 5,000원? 만원? 야, 아줌마들 새카맣게 몰렸어. 그거 받겠다고. 받으면서 꼭 뭐라 하는지 압니까? 감사합니다. 이 받침대 감사합니다. 어째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받침대를 주셔가지고. 좋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 뭐냐? 그 받침대는 감사가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린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사업하다가 10만 원 밑지면 사라집니다. 잘 가다가 누가 내 발 밟으면 사라집니다. 아내가 밥만 맛있게 없어도 사라집니다. 애가 공부만 못해도 그 감사가 사라집니다. 무슨 그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감사가. 말세가 되니까 그 구원의 감사가 막 사라지는 거예요. 하니까 뭐가 남냐? 원망, 불평, 분노, 자만하고 자고하고 사나우며 조급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하며 무정하며 참지 못하고 참사하고, 이런 것이 쫙 남고 마지막 때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한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 여기 가정을 지키는 분들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감사만 회복되면 다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꾸 방황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중독돼서 뭔가 막 자꾸 휩쓸려 나가고 가정이 막 사분 오열되고 하나가 안 되고 부부간에 막 갈등 오고 합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흑암을 결박하는 이름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 대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유하고 승리케 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 예수로 하나가 되어지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세상은 감사가 있다 없다 되어집니다. 세상은 감사가 육신적인 겁니다. 세상은 감사가 세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항상이 안 되어져요. 마땅히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항상 할 수 있는 감사, 마땅히 할 수 있는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세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줬다고 합니다. 성도는 인생을 승리할 때 배운 것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남 배경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좋은 걸 가지고 많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인생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사의 역사, 그 감사임, 모든 흑암과 재앙을 이기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마땅한 감사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항상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가 받은 참 감사의 회복.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줍니까? 저건 왜 안 해줍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미 다 받았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 만나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구원 뭔지 아십니까? 죽어 천국 간다,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엄청난 축복이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재앙과 저주와 불신앙에서 노임받고 모든 사람이 운명 사주팔자매에서 실패되는데 여기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더 달라고 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성도에게 주신 참 감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에 회복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꼭 이 응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거짓된 미혹의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앞으로 시대는 영적인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밥만 많이 먹어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책만 읽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개와 돼지하고 틀립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하고 고사도 하고 교회도 가고 법당도 가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고행도 하고 인간만 합니다. 절대 어떤 동물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 이 말 뭔 말이냐?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물 떠놓고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빌기도 하고 풀어보기도 하고 섬겨보기도 하고 산을 놓고 달을 놓고 동물을 놓고 막 제사고사합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떤 씨가 되었냐? 악한 자에게 잡힌 씨가 되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악한 자의 얘기는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단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자 되지 말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만 약속했어, 하나님이 내게만 보여줬어, 이런 사람들. 앞으로 이런 시대, 주의 날이 와, 몇 년도 몇 월 며칠 주님 와, 다 나한테 와야 돼, 이런 시대 사람들. 또 어떤 시대가 되냐니까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라. 이런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 사역은 여기까지, 이유는 나. 주님 말씀했잖아,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내게 다른 보혜사가 임했어, 이제부터 내가 보혜사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주님이 물어봅니다. 주님, 마지막 때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일 열심히 해라, 착해야 돼, 이 말이 아니고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라.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 내가 이겼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약화시키고 아니면 거기까지 딱 한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 시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님은 예수를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오직 예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단과 사상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갈급해져요. 여기에 막 이상한 단체, 이단, 사입이 이제 인간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하나님 안에까지 나왔다고 하고, 얼마 전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 죽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감기 몸살. 무슨 하나님이 감기 몸살로 서거하시고, 무슨 하나님이 추도 예배가 있고, 무슨 예배 하나님이 장례 예배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거기에 왜 많은 사람이 따라간지 아십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자기를 교묘하게 하나님같이 높이고, 자기를 그리스도 위치에 높이고,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고 거기 높여서, 문제는 뭐냐? 사탄의 능력을 따라 악한 자의 나타남, 이단, 이상한 종교 이런 것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 이단들을 연구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니에요. 희한하죠. 분명히 배움은 약한 것 같아. 근데 그 밑에 대학 교수, 엘리트, 석학들 많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탄의 능력을 따라. 전에 아사하라 교주라고 일본에서 살인가스 만들어서 많은 사람 죽였죠. 그 사람 굉장히 배움은 약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학 교수부터 이 사람들이 가서 살인가스를 제조한 거예요. 동경에 아침에 모이는, 그 각 지역에서 모이는 전철에 한 명씩 탔다가 가스 만들어가지고 우산을 푹 찌르고 도망간 거예요. 수없이 많이 죽었죠. 이해되십니까? 그 잘 배우고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이 그 대도 않는 말 듣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는 게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사단의 활동을 따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과 속임수로 역사하느니라. 지금 이 사단의 역사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막 역사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역사해요. 많은 사람이 가지, 가정, 인생, 산업 포기하고 막 쫓아갑니다. 막 거기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의 활동을 따라 거짓의 능력과 역사와 힘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이런 데 줄 서지 아니하고, 이런 데서 인생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런 데서 사람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이런 데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런 데서 저 사람만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휩쓸려가게 되어져요. 능력과 거짓 표적과 기적과 역사 가운데 막 휩쓸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인생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줬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얘기했죠. 왜 진리냐? 왜 진리?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냐? 큰 길, 넓은 길, 거짓된 길, 속이는 길,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길,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표적과 거짓으로 역사하는 길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의 은혜의 역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인생 끝이 뭔지 압니까? 심판. 참 안타깝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줄을 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줄을 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믿지 마십시오.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목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직 예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 성경 해석할 수 있어, 나를 따라와야 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야, 이런 헛된 말, 성경에는 만민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뽑아놔가지고 그런 것만 놓고, 제가 여러분 만약에 저를 교주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고 해서 성경 여기저기 뽑는다면 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짓이겠죠. 성경 전체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어디 사람을 얘기합니까? 어디 사람이 하나님 된다고 얘기합니까? 어디 내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이
휩쓸려가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영적으로 문제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발견되었고 예수가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 왜 예수를 진리라고 하느냐? 예수를 표현할 때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는 착하고 선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첫 번째가 사단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매였어요. 두 번째가 우리 다 죄에 빠졌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구원한다면, 진짜 그 사람들이 구원자라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이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동정녀 마리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 인간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 아내다 해도 남자 여자 만났지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볼 때 그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도 하나님이가 맞지가 않아요. 하나도. 동정녀 탄생을 했습니까? 나 위해서 죽었습니까? 나 위해서 부활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속에 왔습니까? 한마디도 한 적도 없으면서 무슨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더 불쌍한 거, 그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멘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인생 허비합니다.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증거. 우리 애정교회는 개혁 보수신앙을 지지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한 하나님 속에 세 인격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경 전체가 이 얘기입니다. 무슨 내가 하나님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구원을, 만약에 예수랑 하나님 틀리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천지창조 다 하는데 구원만 못해. 그래서 예수야 네가 좀 구원 좀 해봐라,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법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못 나가요. 타락했습니다. 죄졌어요. 사단에게 매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어디 봐서 인간이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휩쓸려가고 그거 따라가고 인생 무너지고 허비하고. 두 번째, 대속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자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 완전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그분은 완전히 고난당하신 죄의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아니 왜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아니 그럼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원죄 가운데 메인 사람이에요. 어떤 인간도 그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남자 여자 만나 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야 할 것이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 이 뜻은 뭐냐?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위해서 모진 매, 고난, 재앙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이단과 교주를 따라다니는지. 중보자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성경 전체는 이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람을 자꾸 댑니까? 왜 사람이 자꾸 구원자라고 합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예수를 약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나, 이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중보자가 한 분이시고 구원자가 한 분이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한 분인데 혹시 어떤 분이 남보다 성경을 좀 많이 합니까? 무릎 꿇고 감사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귀한 거 알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해야지. 나만 성경 해석한다, 내가 문을 열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게 와라,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그 인간의 말을 듣고. 안타까운 세상, 바보 같은 세상, 어두운 세상, 어찌 그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중보자란 말은 인간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죄가 딱 가렸어요. 사단에게 막혔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중보자는 이쪽도 인도할 수 있고 이쪽도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완전한 대속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십니다. 지금 이단이라 말하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어떤 곳에도 하나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도 맞지가 않아. 제가 말한 이것은 개혁 보수 신학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어떤 것과도 그분들 맞지가 않아. 글쎄요, 저보다 좀 인격이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 중보자, 대속자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만나게 중보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일평생 예수 만난 것 진심으로 축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 5절 꼭 집에 가서 제가 지금 얘기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을 누가 막냐? 이 예수 누가 막냐? 이 하나님 형상 누가 막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아시겠죠? 왜 사람들이 미혹당하는지.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이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유명한 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가 마귀에 잡혀서 마귀 욕심에는 밝은데 내 말을 도무지 이해는 못하는구나. 왜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왜 예수가 발견 안 되는지 압니까? 영적인 어려움, 흑암의 역사. 사단이 두 가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 불의의 속임과 능력과 기적과 이적으로 많은 사람 막 저분 하나님 같아 따라가게 하는가 하면, 어떤 얘기는 절대 귀를 꽁꽁 막아서 절대 예배가 들려지지 않고 말씀 들려지지 않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않고 마음이 막 분노, 원한에 차이게 하는 사단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일평생 우리 감사하십시다. 이런데 줄 서지 아니하고 또 이 말씀이 들려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일평생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가지 않고 여기에 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 믿어? 하나님 만나봤어? 뭐 천국 가봤어?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거. 그의 결과 속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또한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한 영, 되도 않는 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고 여기에 빠져가는데, 그 배후에는 무시무시한 흑암의 역사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거부한다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는데, 진짜 감사할 참감사가 무엇이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이제 12절까지 뭐가 나오냐? 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12절 마지막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3절 우리가 감사할 것이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여정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그 이상한 불의의 속임으로 역사하는 이단과 사입에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들려진지 아십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다니십시오. 혹시 남들에게 버림받은 분 있습니까? 혹시 고아로 이 땅 살아오신 분 있습니까? 문제 안 됩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괄세하고 무시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소원하신 분들 있습니까? 일평생 눈물로 살아오신 분 있습니까? 그거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사랑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사기로 보호했어요. 위기에서 보호했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했어요. 언제까지인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에 들게 하기까지.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이단도 있고 이상한 종교도 있고 사상도 있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기웃거리고 여기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줬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 믿어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마땅히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 또 무엇 감사해야 됩니까? 이를 위하여, 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말할 수 있는 전도자, 복음 말할 수 있는 교회로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인도에서 복음 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증거, 여러분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답다는 증거. 여러분 직장 갔는데 직장 동료가, 직장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뭐 돈 좀 꿔줘, 뭐 이거 먹어봐 잘돼,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 얘기했습니까? 복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복 받은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증거. 오만한 자, 죄인, 악인들 득식을 거리는데, 이단과 사이비가 득식을 거리는데, 이상한 역사 말하고 불의 속임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를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참 복음과 전도하는 자들과의 만남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것이 여러분에게 항상 되어지고 마땅한 감사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 뭐가 감사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의 가르침을 받아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를 굳건히 인도하신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증거,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증거, 주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증거, 주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 주 예수가 진리이신 증거, 저와 여러분을 예수가 은혜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나가는 은혜. 여러분 우리 증거 보입시다. 우리가 남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직 예수만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만 말하고 주님만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굳건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 예배 회복하십시오. 딴 얘기하지 마세요. 뭐 착해 잘해 뭐 했어 안 했어 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계속 얘기하세요. 어떤 예수님이신가, 어떤 구원자신가. 분명합니다. 치유되어지고 굳건히 세워진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요 확신 얻어야 됩니다. 왜 성도가 감사가 안 되는지 압니까? 한겨울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려고 보면은 저기 버스 정류장 앞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새벽 뭐 6시, 7시 때쯤에 추워요. 근데도 막 하고 떠 있습니다. 그분들 왜 나온지 아십니까? 잠이 없어서 나온 겁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까? 하나 확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우리 회사 가서 일을 해주면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돈을 300만 원 주겠지. 여기에 대한 확신.
사람은요, 그 정도 확신만 있어도요, 그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성도에게 확신 있는 거 없는가? 하나님 성도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나는 확신 있는 거 없는가? 16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세 가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확신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확신. 세 번째, 어떤 인도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의 은혜가 되셔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는 그런 확신.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승리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서 치유하고 현재 응답받게 하며 미래의 소망까지 가게 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구원으로 항상 마땅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많이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위태롭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여 주시고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견고히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일평생 감사가 되어지게, 마땅한 감사가 되어지게, 항상 감사가 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